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멈춰 설 수 없는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6,000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기업들을 5년 동안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한 가지 법칙을 찾아냅니다. 몰락의 5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혁신에 힘쓰지 않을 때 그 기업은 반드시 실패하거나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는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심에 부풀게 되고 자기만이 가장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만심에 빠져들수록 점점 몰락의 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하는 가운데 기업이 잘 나가면 욕심이 생기게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개혁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현실 안주에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와 위험의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부인하는 단계가 세 번째 몰락의 단계라고 합니다. 위기와 위험을 알아챘으면 그 즉시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무엇을 갱신하고 혁신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위기를 넘어서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기에 불감증에 걸려 있거나 위험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남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들의 도움을 청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기업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몰락의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몰락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몰락의 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혁신을 하지 못할 때 그 기업은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혁신이 없을 때 망하는 것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혁신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자신의 사명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할 그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 자기 정화를 통해서 교회는 새롭게 돼야 하고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하며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개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개혁 뒤에 회개가 선행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개혁, 그것은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몰락으로 가는 길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몰락의 이러한 5가지 단계를 교회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에 앞서야 합니다. 회개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어느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틴 루터의 개인적인 회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만을 생각하면서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제도 때문에 잘못됐고 교황의 그런 잘못된 권위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고 당시에 팽배했던 교권주의가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제도 탓을 하면서 비난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기의 죄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는 3마디였다고 합니다. My sin, my sin, my sin.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그는 나의 죄를 부르짖으면서 지나간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고침받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결국 교회 개혁을 이끌어내고 교회 개혁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은 처음부터 이거 다 부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개혁의 불꽃이 점점 점화되어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대접받지 말아야 될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에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외친다면 누가 그러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는 이런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회개할 때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혁을 과거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2마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d fontes.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ad fontes. 이 ad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fontes라는 말은 근원,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솔라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내걸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5가지 솔라입니다. 이 솔라를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공로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성 가지고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애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번민과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찾아낸 개혁의 원리.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내 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개혁의 원리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나 이단들의 교주들의 말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다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힘으로 개혁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말씀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외에 인간의 말을 따른다든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오해하고 믿는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의 성서신학자 오토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자 반문이 쏟아집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다가 이 말씀과 맞닥뜨립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서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가 교황청의 압력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떠날 수 없다. 하나님 도우소서. Oh, help me God. 그가 재판석상에서 외친 말이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칼 바르트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이냐 그러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추가 이론을 내고 있는 종교는 다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는 이 개혁의 원리를 가지고까지 개혁의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과거에 개혁했던 사실을 회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개혁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멈춰설 수 없는 개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이 개혁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의 사람으로, 개혁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